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이루와 가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그 평강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기를 원합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샬롬, 평안하냐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우리 시골에서는 예전에 진지작 쓰셨어요? 이게 인사였어요. 그때는 참 끼니도 있기 어려운 때라 그때는 그게 또 큰 그런 정말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에서의 인사였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평강을 원하고 또 그 평안을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살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 아니게 어떤 때는 참 우리로 하여금 갑자기 또 근심해야 할 그런 염려해야 할 거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정말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를, 그 학생을 자녀로 둔 사람들은 또,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문제, 또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참 문제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자를 찾아가기도 해서 묻기도 하고 또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멘토를 두고 또 멘토를 찾아가서 또 지혜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학식 있고 또 덕망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 인생을 묻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정말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 제자들 또한 이렇게 근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어서 지금 14장으로 이어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러 가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물론 여러 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성만찬이 끝난 상황에서 성만찬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임박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시고 신문 나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들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주실 분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은 부모와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숙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동거동락을 함께 했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잘못 들었나 하고 의심을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삶의 앞으로 이제 그 삶 자체가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 완전히 그 믿던 대상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또 자기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알았는데, 이분이 완전히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진짜 개밥에 도토리꼴로 완전히, 아이고, 그냥 버림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배신감 같은 것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들은 부를 때는 언제고, 자기들만 내놓고 또 이제는 떠나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를 때는 언제고, 또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버리고 떠나신다는 건가, 이러면서 정말 배신감, 또 막 그 허전함, 허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아마 마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럽고 외롭고 아마 또 한편으로는 또 공포감도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쌓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뭔가,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굉장히 첩첩하고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그 신세가 정말 한스러운 그런 생각에서 이들은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정말로 그 마음과 온몸을 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안타까우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제 정말 또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또한요, 앞으로 이제 세속적인 욕망, 그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 정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복음, 천국 복음 보내지, 비유풀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정말,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정말 5,000명 먹이시고, 그 12바구니 남기시고, 또 그냥, 7병2어로 또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바구니나 남기신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이들이 봤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정말 이분은 메시아고 또한 이분은 이 세상에서 왕으로 오시니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로마 숙국이었던 이 나라를 이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히 이 로마를 제패하시고 정말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최고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앞으로 정말 이제 신세가 확 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정말 그 예수님을 이미 떠나신다고 하니까 완전히 자기들의 인생은 정말 망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외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세속적인 근심, 그 욕망이 꺾이는 근심, 이런 근심을 하면서 이들이 근심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너무너무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근심에 빠지는 제자들의 주님께서는 크신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뭐예요? 예비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처라는 것은 뭐예요? 집이에요. 집을 마련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시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러 제자들보다 먼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먼저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주어져 있는 곳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혼자서 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거처할 집을 예배하러 가.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다면은 거처할 집, 그 집이 뭐 꼭 천국에만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이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야 너희에게는. 왜냐?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혼자 그와 같이 이렇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도록 그렇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는 또 너희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그 임재가 임하는 그 성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마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유일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아버지 보좌, 하나님 아버지 보좌로 나가는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모든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그 종교도 어떠한 그 교조도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이제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각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때에 이제 내 이름으로 와서 어떠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 나가지 말고 골방에서 나가지 말고 너희가 그 있는 장소 그 자리에서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는 진짜 정말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얻고 또 그 성령을 충만함에 받아서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정말 능력과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성령 하나님, 또 뭐 아버지 하나님, 뭐 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되는 그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그 아내 되는 사람 장길잘 어머니 하나님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잖아요. 이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요. 본문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러니까 14장 9절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생활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는 나를 봤어. 왜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류의 영혼들을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또한 더더욱이 나아갈 수도 없어요.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이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고 죽으실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지금 내 몸 안에 우리가 그 마음 안에 그렇게 우리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와 긍휼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잖아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제사함을 받아야 그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는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곧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분이 진리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물어요. 무엇이 진리냐고 묻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인격체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그런 안 좋은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정말로 그 율법의 정죄함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실상 율법으로 정죄하면은요 더 힘들어져요. 얽매여서 더 고통스러워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 율법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언제나 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그래서 날마다 더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얻게 되어서 늘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꼴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래서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요 초월적인 역사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그 책을 쓴 그 저자 이제 다하라 요네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에서 보면 감자의 전쟁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쓴 글이 있는데요. 근데 이 요네코가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축병으로 인해서 자기도 이제 살 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를 따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가는 열차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죽지는 않고 완전히 다리가 완전히 절단이 되고 또 그 왼쪽 팔이 절단되고 오른쪽도 이제 손가락 3개만 남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참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더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내가 너무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우리가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데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이게 동맥을 끊는데 이게 밑으로 자꾸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보니까 그 자기가 이제 너무 삶이 황폐하고 너무 힘드니까 이 아가씨인데 이제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살하려고 동맥을 끊은 거예요. 그러는데 죽지는 않은 거.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낫고 그렇게 하는 거 서너 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 팔에 이게 손목이 이 짝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여름에도 이렇게 이 팔을 못 내놓고 긴 소매를 입고 사는 거예요. 긴 소매를 입고 사는데 그러는데 이제 치유 집회에 이 자매가 온 거예요. 이 자매가 왔는데 그때 이제 여름인데 긴 소매를 입고 온 거예요. 이 여인은 왔는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이 목사님이 볼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는데 이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이 여자분이 왜 그 몸을 파는 일을 했어야 됐고 왜 그 자살을 그렇게 시도했었는지 그 내용들을요 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많이 있는데 그분을 딱 지목해가지고 일어서라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여자가 당황스럽고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막 통곡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또 수치스럽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것도 일어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 딸아 너는 그동안에 너무 억압되었고 너무 네 마음의 상처가 컸고 네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 그리고 부활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인생을 그 상처들을 내가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통곡을 한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그런 바람 같은 게 막 임하면서요. 여자의 손이 이렇게 번쩍 들린 거예요. 그래서 번쩍 들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서 있는데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이렇게 보면은 그 상처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상처가요.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너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과 또한 너의 인생을 치유하는 것과 너의 지금 몸에 난 그 상처들을 내가 흔적도 없이 치유해서 없어지게 하겠다. 사라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양을 드렸다. 이런 말씀을 간증하신 거를 쓴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다하라 요네코는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정말 몸을 파는 그 여인은 하나님을 그때 당시 만났기 때문에 올라온 그런 치유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 요네코도 정말 그 병실에서 이제 정말 너무 비참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오히려 몸이라도 차라리 온전하고 건강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힘써서 일해서 자기가 자기 먹고 살 거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몸까지 이렇게 다 정말 절단이 돼서 나가버렸으니까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전도사가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오면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제 말씀도 이제 전해주고 이러면서 그 전도사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자기는 다리도 없지, 왼팔도 없지, 손가락 오른쪽도 세 겹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도 이 남자가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죠. 그 몸을 가지고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둘을 낳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라는 게 그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나갔다가 돌아오고 이러면은 집안일을 거들고 했겠죠.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감자를 까서 이제 이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식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감자가 동그랗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깔 3개로 이거를 감자를 깔려니까 이게 까지나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그때그때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감자를 잘 까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남편이 돌아오고 아이들은 지금 허기져서 배고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까서 제가 이 반찬을 만들 수 있도록 식사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번뜩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자를 가운데다 놓고 반을 잘라라. 그냥 반을 자르니까 이렇게 딱 엎어놓으니까 납작한 거를 엎어놓고 이제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찬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이분은 의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하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냥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렇잖아요. 두 다리가 없으니까 그 휠체어는 어디 앉아서 뭐 생활했을 것이고 그러면은 손은 이 왼팔이 없으니까 이 손가락 3개 가지고 이거 그렇지 않아도 오른손 다 있어도 불편한데 손가락이 다 있어도 불편한데 3개만 있으니 그 3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보통 생활한다는 게 힘들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주님을 도우심을 구했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정말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정말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그 기도 응답 그 응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관계나 또 정말로 물질 문제 또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가진 게 이렇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 여인을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그 하나하나 자기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 그것을 누리면서 사니까 자기는 그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황홀하다라는 거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을 느끼고 정말 산다는 것이 황홀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로 산다는 것이 황홀해.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우리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지만 하늘나라의 거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거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자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또 주님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그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산다는 것이 이 여인처럼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14절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하라 유네코는 모험은 비록 불구지만 그러나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랬을 때 정말로 그 놀라운 그 기도의 그 응답의 역사 그 역사를 이 여인은 매 순간 체험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실망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에게 위로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이 여인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이 위로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길드시니까 그분이 길드셔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그 영혼을 황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 삶 자체를 인생 자체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가 그러한 책을 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세계의 그 유명한 모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여인을 쓴 글을 보면서 감격을 또 느끼며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높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